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 자원하는 마음, 이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복지에서, 이렇게 많은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멈추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땅에는 광야예요. 그 땅에는 계속해서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극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식양을 주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통해서 반드시 똑같이 지으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되며,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가장 좋은 곳을 갖고 지으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 갖고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장막을 계속 옮기며 지금도 갖고 가는 짐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은 구원받는 것을 상징을 해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 세상에서 종살이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할 때 가장 좋은 보석, 가장 귀한 그 제품을 갖고, 금과 은과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비싼 것을 갖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셔요. 자,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은, 구원은요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값으로 우리가 매길 수가 없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광야, 가장 어려울 때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이 광야에서 내가 거할 곳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러면 강제적으로 너희가 물질을 갖고 와라, 너희가 배당을 해서 여기는 이만큼 저기는 이만큼 하고 배당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원하지 않는 것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막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보석을 너희가 누려라, 그래야지만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전을 지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내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데 하나님, 내가 이 구원받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을 짓는다. 이게 바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상황이 안 될 때 우리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거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베드로가 여기서 보니까 양무리를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을 갖는 우리 직분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에게 말하는 것이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왜냐하면 자원함과 억지로는 여기서 구별이 돼요. 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것이 자원함과 억지예요. 자원함과 억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원함이 안 나오면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에 감사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값비싼 정말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면 자원함이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상황이 안 될 때, 가장 정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성전을 지으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원함이 뭔가? 첫째, 우리가 자원함. 이 자원함은요, 히브리어로 나디브라고 해요. 나디브. 자진해서 즐겨하는 자발적인 관대한 고결한 고귀한.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가자 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원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원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진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알것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은 내가 이 자원함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자원함이,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자원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가 축복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예배만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체험시키고 증거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사도 바울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환상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처음부터는 내가 자원해서 안 나오지만 그러나 자꾸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원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마시지, 왜 만들어 놓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세요. 왜 하나님 그들을 지옥으로 가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큰 번개와 우레와 막 이런 어떤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로 막 가는 사람이 있죠.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환경으로, 어떤 때는 사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근데도 가만히 놔두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 내가 너를 인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줬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질 않아요. 이리 왔다 끌고 저리 왔다 가 그러면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나를 자원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해서 예배드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자 보세요,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느헤미야 8장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주의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인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라고. 자, 바벨론의 포로기에 끝난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건하고 나서 큰 성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예배를 나오는데 내가 근심을 갖고 나오지 말라. 내가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를 짐처럼 여기지 말라. 예배를 나오는데 무겁게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하냐?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 아멘. 기쁨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예배가 아주 기뻐요. 예배가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이 영적인 샤워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은 엉망진창이 돼요. 내 영적인 생활이 정리가 안 되고요. 내가 머리가 늘 복잡하고 뭔가가 이 우선순위가 막 뒤죽박죽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순서가 잘 정리가 돼요. 질서가 생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겠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자원해서 나갈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힘을 얻어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오늘 말씀이 있어야 나도 살아. 이 마음을 갖고 나왔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라. 성령께서 그런 분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보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날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주일까지도 막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좀 성공해볼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그냥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지, 내가 막 높아지려고 우리는 이 1일부터 6일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그러면 7일은 성일이야, 성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는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세상을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어떤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오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키모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에스키모 선교사님은 요한복음을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이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에스키모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누가 쳐들어왔냐면 카야르락이라는 이 산적 두목이 쳐들어왔어요. 이 산적 두목이 들어와서 막 헤치면서 뭐 가져간 물건이 있나 막 헤치면서 봐도 아무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글씨를 쓰고 십자가를 막 이렇게 보놓고 사진을 보니까 막 십자가에 막 피를 흘리고 누가 죽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갖고 죽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분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분은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죽였냐? 그러면 왜 이렇게 사형을 당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 이분은 살인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약탈을 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왜 죽였냐? 왜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선교사님이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은 당신이 사람을 죽인 것, 당신이 사람들을 약탈한 것, 당신이 도둑질한 것, 당신이 많은 사람의 아픔을 준 것, 그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갈 당신을 인생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왜 마음을 그렇게 잡았냐? 나는 지금 순교한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고 가면 나는 끝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복음이나 전하고 가자. 그러면서 그 번역하던 그 책을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그대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가 그러면 이분이 대신 짊어졌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지옥 갈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못 들어가죠. 이 죄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밖에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이 놀라운 기쁨을 아시면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배 나와라, 예배 나오세요 아니란 얘기죠.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여기서 구별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원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름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가질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을 짓는데 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예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오라는데 자 출애굽기 우리가 35장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자 보세요. 조건이 뭐야?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성막을 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누가 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자 보세요.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자기 성막을 짓기, 자기 성막이야. 이거는 다른 사람의 성막이 아니라 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두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해서 갖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갖고 온 것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그 물질 사용 안 해요. 록펠러를 보세요. 록펠러. 이 록펠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을 한 시간씩 그 사업장에 가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록펠러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고 학교를 24개를 세우고 교회를 2000개를
위해서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지 내 것을 쓰기 위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이, 자, 내가 지금 막 환경 가운데 막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환경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나가야 돼요. 왜냐? 우리 환경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복은 내가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이 보세요. 비가 오면 물이 막 넘쳐나서 이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고, 바다에서는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이 다시 모여서 비가 돼요. 순환이 되는 거죠. 이 자연도 순환이 되듯이, 자, 영적인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을 때 거기서 심은 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원하지 않는 억지로 된 그 물질은 절대 안 받으세요. 축복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꼭 말씀하세요.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심어야 내가 너에게 줄 것 아니냐? 아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네가 먼저 심을 때 내가 줄 수 있다라.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저는 몇십 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린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이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때는, 저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걸하지 않고, 내가 빌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막 우는 소리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원천이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먼저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해서 해방되고 싶은데, 해방되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심는 거가 해방되는 거야. 이게 반드시 자원해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은요,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믿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물은요, 보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네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원해서 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이거는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아. 이거는 내가 체험해본 사람만이, 정말 내가 여기에서 막 부족해서 막 빌리고 그럴 타임에 절대 그러지 않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구원의 복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이 우리에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쌍방간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면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가 들어가요. 아멘. 여기서 하늘문을 열고, 이 하늘문은 파타흐야. 파타흐는 뭐냐? 베풀다, 해방하다, 순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위에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강구를 들으시고 인도에 가실 때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축복의 인생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금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통찰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 사람을 대체를 시켜놨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여기 성전을 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에 저쪽 성전에 있을 때 보증금 2천만 원 있었거든요. 이 2천만 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나가라고 하는데 성전을 옮기려면 하나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물질을 가서 심고, 또 피아노도 와서 심고, 막 가서 심는 거예요. 건축 이 강대상도 심고, 막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때에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통찰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으시니 손으로 지은 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소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일에 쓰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서도 내 상급이 쌓여지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자원하는 하나님의 심령이라는 거야. 이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내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심으셔야 돼요. 자원해서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이 경제의 모든 축복을 원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거는 뭐냐면 플레로인데, 플레로는 반드시 채운다. 반드시 넘치도록 채운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인생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1 더하기 1은 하나님 앞에는 무한대가 될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내 계산이야. 1 더하기 1은 2. 이 계산법은 내 계산법이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고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 무살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스마의 아들 올리아를 활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을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원하는 헌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 공사를 위해서 부사렐과 올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감동하사 그랬어요. 감동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굳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세공하다라는 것은 하샤브예요.
이거는 생각하다, 계획하다, 간추하다,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금과 로스를 제작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막 아름다운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한치의 수치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시 만들어요. 계산하고 계획하고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자 정확한 횟수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일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사렐과 올리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능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재능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질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할 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여시는 재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재능이 그 속에서 엄청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헌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게, 지혜로운 마음은 학함이에요. 학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중함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하나님은 이끌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요 20세가 넘는 사람, 이 남자들이 6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사렐과 올리압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된 자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봐야지, 내가 꼭 순종해야지, 이 마음으로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자원하는 현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봐라, 한번 체험 좀 해봐라, 한번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이 인간의 생각이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통찰하시는 그 복을 내가 붙는지 안 붙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계산법으로만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인본주의는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해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 알게 되었지. 이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들을요 많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리셨어요. 많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이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반드시 그 높은 자리에 가길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11조를 교육하세요. 어려서부터 헌금을 교육하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3세 소년이 있어요. 그 13세 소년은 그 교회 앞이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가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거기에서 일삭을 받아서 벽돌 한 장씩 교회 앞을 다 까는 거예요. 그게 2년이 걸려요. 2년이 걸려서 교회를 다 깔고 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백화점의 왕이 된 원어민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가겠습니다. 자,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던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
존 워너 메이커.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이었을 때 교회 선생님께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늘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선생님께 부탁해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하고는 그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일하였고 자그마치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소중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 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하였고 그 이후로도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백화점의 왕이 됩니다. 백화점에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돼요. 자 보세요. 이 초등학교 2학년 학력과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워너메이커가 자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심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원하는 예물로 주님 내가 심을 테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짐바브웨 지금 아프리카 짐바브웨 선교센터가 간판을 딴다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기도하는 주에 하나님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프리카의 선교센터를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경의 복, 정말 우리가 영적인 복, 우리가 이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